고린도전서 4장 15절이 이거 한번 눈여겨보세요. 5월 달이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오늘은 스승의 주일.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두 종류가 있구나. 같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오늘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비된 스승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만 스승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헬라어로 딱 두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몽학 선생, 이것을 갈라디아에서는 율법 선생.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요, 율법 선생이요, 지식으로 문자적으로는 다 알고 가르치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일만 스승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비의 선생, 이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목숨을 잃어버리고 얻어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체험 있는 분들의 체험. 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솔직하게 얘기 드릴게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곳곳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일주일 못 보고 어떻게 보면 2주까지 못 보고 고생하면, 물론 제가 이제 혹시 한다고 할 때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아이고 힘드십니다, 그 정도로 내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면서도 내가 늘 미안해요. 나만 이상하게 이렇게 걸리지 않고 많이 다니잖아요. 내가 정말 많은 사람 많이 만나요. 예. 근데 나만 걸리지 않아가지고 정말 솔직하게 내 양심에서 좀 죄송하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힘드셨어요. 그런데 그 고생이 어떤 고생인지, 어떻게 힘든지는 몰라. 그런 지식으로는 알아. 내가 딱 이렇게 대화해 보면 목이 갔어. 목이 저렇게 컬컬하는구나. 그것은 지식으로 내가 알아. 그러나 진정 그분이 목이 잠기고 기침할 때 여기가 찢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사람이 왠지 비실비실하고, 그건 내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내가 몰라.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있다, 그 지식은 내가 가지고 있어. 그 정도로 내가 얘기를 해.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선생, 지식, 윤리, 도덕적인, 종교적인 거 할 얘기는 다 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비된 스승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 경험을 해봐가지고 참 고생하셨구나. 어떤 분들은 심하게 한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더 가볍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든 체험은 했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어느 권사님이 그분이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고생하셨어요. 본인이 고생한 것을 알아. 그래서 목사님도 이렇게 고생을 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상식은 다 가지고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에 대한 상식은 다 가지고 있어. 다 옳은 말을 해. 그럼 뭐가 안 되냐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국률된 성품의 심령을 모르는 거예요. 저분의 약한 부분에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아픔의 마음을 못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아이를 여기서 이제 잉태해서 10개월 동안 이제 나올 때, 저는 여자가 아니까 몰라요. 그것도 또 지식이 불가한 거야.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6장에
해산할 때가 되면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산부인과가 끝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산부인과가 없어요. 전적으로 힘으로 해산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금방 아들, 딸 금방 알고 나요. 그러나 그때는 아들인지 딸인지 몰라.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은 옛날 사람들 아들 원한단 말이죠. 그러면 애를 낳는 산모 입장에서는 아들 낳아야 되는데 딸이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 그런데 내가 그때는 해산하다 죽잖아요. 나열이 베나민 낳고 죽잖아요. 일일이 성경에서 많이 기록 안 됐지만은 죽는 사례가 있습니다. 애 낳다가 뭐 조선 왕족 그 역사 보면은 막 밧줄을 잡고 입에다가 막 이게 어디 갔어요? 손수건을 입에다 물려놓고 진땀을 빼면서 자꾸 밑에서는 힘 좀 더 주라고 그러는데 있는 힘 없는 힘 그 마음 아픔 고통 두려움 얘가 나와서 응애 하는데 남자 울음소리야. 그러면 그 근심 걱정 고통 아픈 거 순식간에 싹 잊혀버립니다. 사라집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서 몸부림치고 내가 온전히 잘 믿고 싶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몸부림치다가 성령의 은혜가 오고 속죄가 이루어지면서 예수 내 구주가 딱 이루어지면 와 살았다.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 마음에 쪼이고 근심 걱정 기쁨 다 잃어버리고 살맛을 잃어버렸던 그 마음이 확 터지면서 나 살았다 하면서 그 이전에 있던 것이 싹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비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길 줄도 알고 긍휼히 여길 줄도 알고 용서할 줄도 알고 사랑을 베풀 줄도 알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일만 스승이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든지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잘못한 교인들도 그런 믿음 되는 사람이 많아. 이분들은 세상적인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 나름대로 정직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것을 튀어넘어가는 거예요. 예. 세상적인 초등학문적인 거 일만 스승이라는 율법을 넘어가는 거예요. 더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반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해산했다, 생명 나왔다. 할렐루야. 그 기쁨, 그 은혜, 그 비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들은 여기에 관한 논리적이고 많은 지식적인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만 아버지의 복음 듣기는 선이 딱 멈춰 있어요. 그 이상은 못 넘어가요. 그 감격, 그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은 이쪽 믿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쪽 믿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말할 것 없이 이쪽이죠. 아멘. 제가 아마 이쪽의 목사라 가면은 저는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비된 복음 때문에 젖이 나오니까 젖을 짠이라고 이것만 해도 나는 살아.
뭘 받고 안 받고 대우 초월해서 아무 상관없어. 복음만 전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것이 내 양식이야. 그게 나의 힘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쪽 복음을 듣지 못한 귀가 안 열려져 있는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서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고 지난주 말씀이 그 말이네, 그렇게밖에 안 들려져요. 자, 오늘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중요합니다. 사사기 역사가 45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430년이에요. 마치고 광야에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역사가 450년으로 시작하고 끝을 사울 왕으로 왕정 정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사기 역사 속에 룻기서가 포함이 쏙 들어가 있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은 모든 성경을 복음으로 풀어내고는구나.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펼쳐내는구나. 아무개 목사님이 참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래요. 예수님 말씀할 때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창세로부터 말라기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구약을 가지고 복음이 나타나고 구약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고 구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비춰지는 거,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역사가 어떻게 복음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난 거냐면 룻기서 1장 한번 봐보세요. 1절에서 5절 내용이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말씀에 눈이 열려야 돼요. 말씀으로 이게 복음이 열려져야 돼요. 사사들이 치리할 때 이게 450년 속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땅에 흉년 들었어요.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입니다.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 남자가 자기 아내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 이방인 땅 하나님 없는 세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흉년 들어서 살기 위해서.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엘리멜렉이라고 그래요. 엘리멜렉이란 뜻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걸 엘리멜렉이라고 그래요. 나오미는 뭐냐면 기쁨. 그러니까 신랑 이름은 나의 왕 하나님, 나의 사랑한 아내여 당신은 기쁨.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 사람, 목숨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방으로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예수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10년쯤 되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어버렸어요. 결국 나오미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내용이 뭐가 살아있냐면 18절 19절에 보니까 이 룻이요, 룻이 아니고 룻. 아주 끈질기게 시어머니 하나님, 시어머니 아버지, 시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 되어달라고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업을 이방인 여자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질 못해. 그래서 아까 말씀 보세요. 단호하게 결심되어진 것을 나오미가 봐요. 너는 안 되겠구나. 네 동서는 자기 땅, 자기 신으로, 자기 백성으로 돌아갔는데 룻은 아니야. 끝까지 자기가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시어머니 아버지가, 시어머니 백성이 자기 기업이 되어질 수 있도록 결심을 보고 이제 가라 말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룻이 이제 저 베들레헴에 여호와 하나님이 돌보고 복 준다는 소식을 듣고 룻을 데리고 가요. 갔더니 사람들이
베들레헴까지 갔어요.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아이고 나오미가 왔네. 예? 나오미.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나오미라고 하지 마세요. 저를 마라라 하세요. 마라라. 마라란 뜻이 뭐냐면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베들레헴에 있을 때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 자기는 기쁨, 그렇게 베들레헴 속에 살다가 목숨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 나갔다가 그 기쁨을 어디 가고 너무 괴롭다 이것을 마라라 그래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고쳐 마라라고 해라. 나 나옴이 아니다. 기쁨이 아니다. 나 너무 슬프다. 괴롭다. 예?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이렇게 들어올 때 보니까 빈손 되어버렸다. 털털이 다 털려버렸다. 내가 왜 나옴이냐? 아무것도 없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왜 나에게 나옴이라느냐? 나중에요 싹 잃어버렸어요. 목숨을 다 있는 거 다 소유하고 세상에 남편 잃었지 두 남자 잃어버렸지. 뭔가 성공하고 출세해가지고 무게감 있는 자가용 끌고 고향 가기는 좋겠는데 아이고 마차 끌고 가고 자전거 타고 고향 가면 되겠어요? 20년 만에? 다 털려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이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장 한번 봐보세요.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보아스가 유대 사람이잖아요. 결혼하게 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임신했어요. 아들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전부 나오미에게 나와가지고 막 찬송할지어다. 7 아들보다 너무 귀한 네 며느리, 너무 보석과 같은 네 며느리, 이런 며느리 얻어지기를 축복해요. 아멘. 예, 여인들이 이 여인 돼야 돼요. 예, 중요한 겁니다. 집안에. 마태는 유대 사람이거든요. 유태인이 마태가 유태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착 마태복음을 쓰는데 이 얘기를 딱 인용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눈 여자에게 오벳 낳았잖아. 오벳이 누구 낳았어? 이세 낳았지. 이세가 누구 낳았어? 다윗 왕을 낳았어. 다윗이 누군 줄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을 잃어버리는데 결국 얻어진 것은 뭘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세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지? 그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야. 이 생명은 목숨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얻게 하되 오늘 예배 왜 드리세요? 복 받기 와서 예배 드리세요? No! 내가 왜 설교한 줄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으로 지식 전하기 온 거 아니에요. 내 가슴 속에 뭉쳐있는 이 젖을 짜고 내가 부풀어 있는 이 생명의 풍성함을 나누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생명의 소리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여기서 풍성해지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이 말씀 중요하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뭐냐? 베들레헴 뜻 떡집. 베들레헴 떡집. 무슨 떡집? 생명의 떡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나 하늘에서 내려온 거 살아있는 떡이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고 다 죽었잖아. 못 깨달았잖아. 40년 동안 못 깨달은 거야. 40년 동안.
그 만나는 내가 내려온다는 뜻이잖아. 비유. 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살아있는 떡. 사람이 이 떡 먹으면 영생한 거야. 내가 줄 떡은 세상에서 생명을 위한 거야. 목숨, 육체의 목숨, 비오스 생명 아니고 조의 생명.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가 죽은 자가 살아버려. 살아서 믿으면 안 죽어. 조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63절에 살리는 건 영이야. 내가 너희 이런 말은 그걸 영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혼을 즐겁게 하고 이성을 즐겁게 하고 인간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아비된 스승은 목숨을 잃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이 생명으로 행복하게 하고 영생으로 살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냐면 이렇게 선포하지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이거 잘 보세요. 눈여겨보세요.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해석 한번 해보세요. 무슨 뜻인가? 누구든지 자기 목숨 구원하고자 하면 목숨을 잃은대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찾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다시 보세요. 그러면서 26절 한번 봐보고, 자, 내가 천하를 얻었어요. 지금 러시아가 조금 어느 땅들을 뺏으려고 얼마나 보석 같은 아들, 청년들, 군인들 무슨 죄가 있어요? 응? 귀한 아들들이 인간의 헛된 욕망, 그 욕심 때문에 귀한 아들들 죽잖아요. 그런데 성경 다시 26절 보세요. 천하를 얻었어, 승리했어. 목숨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목숨은 딱 하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가 잃었어. 그러면 내가 천하를 얻었어, 목숨을 잃었어. 자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세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하고 바꾸겠냐 이 말이에요. 그 목숨하고 대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은 목숨이에요. 맞아요. 천하보다 귀한 것은 뭐예요? 목숨입니다. 왜? 천하를 얻고 목숨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무엇을 주고 그 목숨을 대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왜 25절에서 왜 목숨을 잃으면 왜 찾습니까? 잃어버렸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마태복음 16장에 거의 다 해석이 돼 있어요. 시간 관계상 그냥 줄줄이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15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건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해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해준 거. 그때 21절에서 예수님이 목숨에 대한 죽음을 얘기해요. 21절에서 내가 이렇게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고 3일 만에 살아난 생명 얘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22절에 베드로가 붙잡아요. 그러지 마옵소서. 이럴 수 없습니다. 목숨은 하나뿐인데 당신 목숨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구나. 오늘날 교회가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하나님과 교회에 좀 유익될까 해서 내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한 내 양심의 고백이고, 이번에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임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과 오늘 우리 현재 목양교회 필요해서 내가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이해한다고 하면 저는 안 합니다.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현재 우리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뒷받침할 만한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 9월부터, 그래서 일찍채는 작년 봄노예 때 노예다가 사임해서 처리가 됐고, 그래서 저는 9월 달부터 총회 연금을 받습니다. 많든 적든 먹고 삽니다. 그리고 저는 9월부터 계속 30년 몇십 년 동안 나를 섬겨왔던 교회 생활비는 안 받습니다.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현재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까? 사람을 생각하겠습니까? 사람적인 그런 어떤 생각하면은 내가 그렇게 그런 말 듣고 싶지를 않아요. 오해받고 싶지도 않아요. 살아계신 내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10년 동안 목회하다가 해결하지 못했던 거 대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를 받고 내 죄 사함 받고 예수 내 구주가 막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어진 그 사실부터 시작된 교회가 목양교회 88년도 출발을 시작한 거예요. 아멘. 이런 복음으로 사람은 달라도 같은 복음만 전해버리면 상관없어요. 계속 이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나타나 버리면 엎어버리는 거예요. 뒤집어져 버려요. 성도들은 분별력이 약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일만 스승의 가르침이 필요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아비된 복음이 필요하겠어요? 이것은 긴 말 안 해도 금방 알아버려요. 금방 분별력이 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죠?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뭘로 돼? 죄에 죽은 것은 목숨이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내 자아가 죽은 거예요. 의에 대해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의로 사는 거예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권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빵으로만 사는 거 아니고 여호와 입에 나오는 진리로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라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교제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요. 우리처럼 행복한 데가 없어요. 물론 드문드문 있어요. 드문드문이란 말을 알아듣겠어요? 그런 은혜와 그런 특권 속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모르면 모르는 걸 어떻게 합니까? 모르면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로마서 6장 4절 이 말씀을 왜 인용하냐면 여러분이나 저는 다 세례받아서 그래요. 세례받았기 때문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목숨이 죽는 거예요. 목숨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죽는 거예요.
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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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요, 죽었어요.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새 생명으로, 목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이 놀라운 일을 일컬어서 이제 복음 들으세요. 지금까지 잊어져도 히브리서 10장 9절 눈여겨보세요. 이거 꼭 들으세요. 자, 그 후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 하나님 뜻 행하러 왔습니다. 뜻이 뭔데? 첫 것은 패하심은 전부 다 율법에 따라 목숨에, 땅에 죄사함, 염소와 송아지 필요한 거 없애버리고, 이제 땅의 믿음 끝내버리고, 일만 스승의 율법 선생 끝내버리고 둘째 것 세우는 거예요. 그럼 둘째 게 뭡니까? 10절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 딱 이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림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만이 거룩한데 그 거룩한 속성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행위가 아닙니다. 노력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움을 얻었다, 이 말 속에는 내 의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알았습니까? 값없이 은혜로 의를 얻었다는 것은 그분의 의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의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내 어떤 감정적인 의라든가 행위라든가 이것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고 그분의 의에서 내 행위가 나오는 거고 그 생명에서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다시 10장 10절에 10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단 한 번 딱 드림으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권사님,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림으로 권사님하고 우리 장로님 우리가 거룩을 그냥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 참 알아지기가 나는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목회 10년 하고 깨달았습니다. 워낙 내 열심으로 믿음 생활 하다가 지치고 포기하고 목회를 이제 접으려고 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해줬던 거예요. 근데 14절 보세요. 춤출만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거룩함 얻었어요. 정말 얻었어요. 언제까지? 영원히 온전케 되어졌느니라. 좀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왔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 매여 있다가 푹 터지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룻기서 1장 16절 볼래요? 이놈은 룻이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백성, 내 백성,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어머님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 되도록.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요한복음 보세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종교적인 하나님 올려놓고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쏙 들어오는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종교적인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가 그분 하나님으로 산다.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그거 받은 축복 한번 봐보세요. 뭐라냐면 이게 지금 현재적인 우리의 삶으로 이사야 66장 이 말씀 보고 끝낼게요. 잘 들으세요. 그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삶 있죠. 예수님의 아버지, 내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 내 아버지. 평강이 강같이
문나라의 영광을 갖다가 넘치게 시내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성읍에서 젖을 빨 것이요 너희가 옆에 안기고 무릎에 안겨가지고 오늘 예루살렘에서 말씀에서 큰 영적 이로가 얻어지길 축복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이 뼈다구가 연한 풀에 무성같이 늙을 줄을 몰라요. 아멘. 내 나이가 어때서 늙을 줄을 모른다니까요. 복음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털털이 다 돼버렸다. 나를 말하라고 해라. 괴롭다. 룻을 통해서 아들 낳는 바람에 기쁨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은 다 괴로워, 고통스러워.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평강이 강같이 뼈가 연한 풀처럼 마음의 큰 진리로 이루어받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이요 생명으로 우리가 하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풍성한 젖과 꿀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